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려 내려올 때 베냐민 사람 1,000명이 저와 함께하고 사울의 사환 시바도 그 아들 여달섭과 종 20명으로 더불어 저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의 앞으로 나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려 하며 왕의 선이 여기는 대로 쓰려 하여 나룻배가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려 할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의 앞에 엎드려 왕께 고하되 내 주여 원컨대 내 제게 죄 주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옵시며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는 고로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수리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가로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인하여 죽어야 마땅치 아니하니까. 다윗이 가로되 수리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너희가 오늘 나의 대적이 되겠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하고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저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서 왕을 맞으니 저는 왕의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 발을 맵지 내지 아니하며 그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저에게 물어가로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 나는 절뚝발이이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나의 종이 나를 속이고 종 나를 내 주 왕께 참소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비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었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가 오히려 무슨 오름이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무비보셋이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저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이 이제 왕에 다시 등극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장면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시므이입니다. 시므이는 아시다시피 다윗이 도망갈 때 저주했던 자였습니다. 다윗이 내버려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주하게 한 거 아니냐고 해서 내버려뒀는데 왕이 돼서 오니까 또 엎드려서 그 말을 보십시오. 19절 보면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옵소서.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자기가 한 일을 마음에 두지 말라 그러고 정말 기억하지 말라. 그게 기억이 안 나겠습니까? 저주했는데 그렇게 죽일 놈이라고 막 욕을 했는데 지금 마음에 두지 말라니 참 이게 또 뻔뻔한 사람입니다. 이 시므의 일을 보면은 우리가 한치의 앞을 내다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베풀어서 다윗 때는 죽지 않게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솔로몬 왕에게 시므이 잘 다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마음에 두지 않았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날이 사람 죽일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놔둬라 하고 합니다. 이 시므이 건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정말 사람 일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주하는 것도 복을 내려주는 것도 이게 참 다들 조심하면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특별히 저주한다는 거, 한 사람을 저주해서 이게 마치 세상이 바뀔 것처럼 착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정말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바로 이 세상 일에도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비보셋입니다.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무비보셋이 다리가 다 온전치 못해서 같이 가지 못했는데 이 종 시바가 어떻게 합니까? 속여가지고 다윗에게 거짓을 고했던 것 이렇게 드러납니다. 진실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한 말이 있었습니다. 시바 네가 다 그 소유 다 가져라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무비보셋 얘기를 들어보니 무비보셋이 그렇게 거짓말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품이 아버지 요나단을 닮았을 것입니다. 고든 대로 가는 자였습니다. 그러니 지금 다윗이 좀 곤란하게 됐습니다. 이 말 듣고는 시바한테 다 줬는데 이 주인 말 들으니까 무비보셋이 정말 옳은 것 같고 시바가 잘못한 것 같은데 그러니 반씩 네가 나눠 가져 하고 이렇게 처분합니다. 근데 무비보셋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왕 당신께서 가나안에 오셨으니 이 재물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없습니다 하고 다 그가 갖게 하시죠 하고 떠납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무비보셋이 마치 우리 성도들의 모습 같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어떤 사람이 모함을 해가지고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결과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재산을 다 뺏길 수가 있습니다. 알거지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무비보셋이 끝까지 왕이 평안히 왔으니 됐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집안은 이미 다 죽은 자들 아닙니까? 근데 은혜를 베풀어서 한때 왕자와 같이 취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로 족하겠나이다 라는 그 만족함으로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엇에서 볼 때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처분하시는 대로 기다리게 됐고 그 처분에 저희들이 순종하겠나이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참 이 무비보셋의 고백을 보면 다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로소이다라는 고백이 절로 나오게 합니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것, 우리가 지금 취하려고 애를 쓰는 것, 그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높일 자를 높이시고 낮출 자를 낮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동안 수습할 일들이 많습니다. 다윗이 급해가지고 상황 속에서 막 함부로 판결했던 거 그것들이 다시 또 들쑤셔 나와가지고 수습할 일들이 또 생긴다는 겁니다. 이 하나하나가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분별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또 우리 앞에 무슨 일이 놓여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오늘 시작할 그 찬송과 같이 정말 저희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의지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을 다시 고백드리며 이 하루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 정말 저희들이 때로는 우리가 말로 또 말한 것을 또 수습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 다시 드러납니다. 우리가 말한 것들을 다시 한번 주워 담아야 될 그러한 일들도 또 생겨납니다. 함부로 말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함부로 일을 당할 때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여쭈지 않고 사람의 일로 해결하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주님께 먼저 아뢰는 말미암아 모든 일이 아름답게 선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